예레미야 22장은 21장에 이어서 유다 왕들과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다 왕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다윗의 왕가에서 계속해서 그 왕위가 탄탄하게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힘으로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학대하면 유다 왕가는 몰락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유다 왕가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힘의 논리로 힘든 백성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재산을 탈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심판을 결정하셨고, 사람들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 멸망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뜨려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것에서 행복을 누리려 했던 그 우상 숭배가 남유다의 결정적인 멸망의 원인입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지도자들부터 타락해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지도자를 보면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더 괴롭히고 착취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 나그네, 객, 고아, 과부, 하나님의 마음은 늘 그들에게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노예들에게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 다른 신들은 군왕들의 신들입니다. 그래서 그 신이 왕을 형통하게 복주어서 그 나라를 일으키게 했고 이끌어가게 한다. 세상의 다른 신들은 왕, 권력자들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약한 자들에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권력자들, 부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그들처럼 되고 싶어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약한 자들에게 있어요. 오늘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힘과 권력을 쥐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오늘도 낮은 자리에서 내가 돌보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일까? 늘 그 마음을 품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낮은 자리에서 참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보배로운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살룸 왕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살룸 왕은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는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그도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고 불과 3개월 정도 통치하다가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기서 죽은 자는 요시야 왕을 가리킵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라. 요시야 왕은 애굽 군대와 전투하다가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요시야 왕이 굉장히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 요시야의 죽음을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라.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더 큰 문제는 지금 끌려간 자, 잡혀간 자가 있다. 그를 위하여 울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아하스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시야 뒤를 이어서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 왕조차도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국을 다시 못하게 될 것이니 그 왕을 위하여 슬퍼하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계속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새로운 왕으로 세우고 잘 해보려고 했던 그 여호아하스도 끌려가게 될 것이다. 너희에겐 이제 애통만, 슬픔이 가득한 그런 시기가 찾아올 것이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으로 끌려간 여호아하스를 보면서 예레미야 외에는 슬퍼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호아하스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돌이키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는 여호야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아하스가 애굽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애굽의 바로 왕 느고가 새로운 왕을 세우는데 여호아하스의 형 여호야김을 왕 위에 세웁니다. 그리고 막대한 벌금을 내게 해요. 그래서 여호야김 왕은 그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징수하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은 또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이 여호야김 왕이 호화로운 궁전을 지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많은 일꾼들을 동원해서 자기 궁전을 화려하게 지어요. 그런데 일한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아요. 제대로 값을 지불하지도 않고 착취하면서 공의를 어지럽히는 사건이 또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그의 아버지는 요시야거든요. 요시야 그렇게 선한 정치를 했던 요시야의 아들인데 왜 여호야김은 화려한 궁을 짓는데 집중했을까요? 왜 거기에 집착했을까요? 여호야김은 아버지 요시야가 죽고 자기가 형임에도 동생 여호아하스를 백성들이 먼저 왕으로 세우는 것에 상처가 됐을 것입니다. 내가 형인데 나보다 동생인 여호아하스 넷째거든요. 그를 왕위로 세운 백성들이 싫었겠죠. 미웠겠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음에도 애굽 왕이 세운 섭정 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왕궁이라도 넓혀야 되겠는 거예요. 내가 이 보여지는 것으로 내 권력을 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나 왕이야. 니들은 백성이니까 나를 섬겨야지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 왕의 본질은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겉으로는 왕인 척 화려한 궁전 넓은 곳에 사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지만 정작 그는 왕의 본질을 잊어버렸어요. 왕의 책무는 등한시하고 욕망만을 추구하는 삶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왜 여호야김이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15절 16절에 보면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야김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야, 네가 백향목으로 이것을 아름답게 왕궁을 지은들 그것으로 네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 요시야를 봐라. 그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변호했다. 그들을 돌봤다. 그러니 그 시대에 형통한 것이 아니냐?
너희 아버지 요시야는 나를 알았다. 내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형통의 복을 준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여호야김 왕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야김은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잊어버렸어요. 그저 자기 욕심을 따라서 보여지는 삶을 사느라 그의 본질을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에, 보여지는 삶에 많은 것을 집중합니다. 더 넓고 화려한 궁을 짓느라 백성의 아픔을 보지 못했던 여호야김처럼 어찌 보면 우리도 더 넓은 집, 좋은 차, 높은 스펙 쌓느라 정작 가족의 아픔, 이웃의 고통, 하나님의 뜻은 뒤로 한 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호야김의 왕의 끝은 좋지 못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처럼 매장함을 당하리라. 사람들이 그의 장례도 제대로 치러주지 않는 거예요. 던져지고 버려지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의 탐욕과 화려함만을 추구한 사람의 비참한 결과입니다. 온갖 갑질과 착취를 통해 부를 얻었을지는 몰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고 하나님의 인정도 받지 못했고 그를 위하여, 그의 죽음을 위하여 슬픔의 눈물 한 방울 흘려줄 사람조차 없었던 비참한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은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나의 장례식에 와서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아유, 욕심만 부리더니 열심히 돈 벌려고 일만 하더니 아유, 불쌍한 인간, 이렇게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정말 낮은 자리에서 작은 자를 섬기려고 애쓰는 사람이었다, 참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삶을 살았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은 못 누렸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 참 아름답게 살았던 사람이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복된 인생 아닐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많은 것 얻으려고 그것에 너무 집중하시기보다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오히려 나의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바른 믿음을 갖고 있나? 주님 기뻐하실 만한, 주님 감동시킬 만한 참된 믿음을 갖고 있나? 돌아보시면서 겉이 아닌 속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절에서 23절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에 찾아올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들을 이끌었던 왕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의지했던 이방 나라들까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포로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쩌다가 하나님 백성이 이런 지경이 되었느냐? 2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습관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그들에게 말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듣지 않을 거야, 나 듣지 않을 거야, 계속해서 불순종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심으로 그들을 권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찾으세요. 오늘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알면서도 하지 않는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이미 많이 들었던 말씀, 알아요. 그런데 하기 싫어요.
알아요. 그런데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느 순간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오늘 내가 이 말씀 듣고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 이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씀이긴 한데 쉽진 않다. 이렇게 불순종이 너무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하십니까? 발견하셔야 됩니다. 힘써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작은 일 하나라도,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을 여러분이 찾고 고민하고 행하셔야 돼요.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듣기만 하고 오늘도 예배드렸다 끝,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내가 무엇을 돌이켜야 할지를 발견하시고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며 살아야 할지를 발견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29절 30절에 보면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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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왜 3번이나 얘기했을까요? 부르는 거예요. 저도 아들을 부를 때 신원아, 답이 없어요. 신원아, 답이 없어요. 신원아, 부르는 거예요. 귀 좀 열어. 아빠 말 좀 들어. 지금 네가 해야 할 게 뭔지를 좀 알아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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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내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된다면 이보다 무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부터,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이것이 습관되지 않도록 여러분부터 순종하시고 자녀에게도 잘 가르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거든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내가 고난받고 힘들 때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 해요. 그런데 내가 평안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람들을 향한 태도에서 드러난다고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좋은 집에 살면 성공한 것인가요? 좋은 직업, 좋은 직장 가지면 형통한 것인가요? 그것은 여호야김이 가졌던 착각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다 왕조의 몰락을 오늘 보게 하셨으니 이제 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 계속 추구하며 사실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나의 내면과 믿음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가꾸어 갈 것인지, 그리고 말씀 들렸을 때 좋은 말씀이었다 하고 또 흘려버릴 것인지, 아니면 오늘 말씀에 작은 하나라도 발견하고 순종으로 옮기는 삶을 살 것인지, 이제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시고 오늘 주신 이 말씀,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나에게 주시는 경고로 받아서 오늘 내가 돌이켜야 할 것 돌이키시고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내가 속한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다고 느낄 때 더욱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볼 때 이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고 작은 실천 하나라도 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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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형통임을 믿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참된 성공인 것을 믿으며 그렇게 주님 앞에 진실되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사님들의 말씀을 통해 간증을 통해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보배로운 교우들 중에 몸이 연약한 자들 또 마음이 아픈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 붙잡고 치유하실 하나님 능력 붙잡고 오늘도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슬픔과 고난 중에 더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몸도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도 회복되고 우리의 영도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주님 복음 증거하는 보배로운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